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미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미혹은 불신자들이 아니죠. 불신자에게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대상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대부분의 이단과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이런 애들이 그 형식이 대부분은 기독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교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유사종교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기독교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은 법이에요.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짜가 있으면 굳이 가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가짜였으면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죠. 미혹시킬 필요도 없고. 진짜가 아니면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짝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데 왜 굳이 짝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브랜드 이런 것들은 짝퉁 만들지 않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이고 여기가 제일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100%가 가짜들입니다. 짝퉁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가짜예요. 그들이 속한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에게도 능력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능력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능력이 곧 진리는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능력 있고 소위 영빨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을 좀 참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라 하는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동일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좀 더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게 단회성 한번 일어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난의 출발이라고 하죠.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상황만 해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건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야, 너 예수쟁이지 이러면서 미워한답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인다라고 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적대시한다고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붕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환영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견디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세상에는 세상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이 미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왜 사람이 미혹되는가? 가짜 메시아 때문에 미혹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 때문에 미혹당한다라고 하죠. 또 하나의 미혹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실족은 뭐고 미혹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움당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라고 해요. 미혹이 아니죠.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핍박과 환난이 그를 막 덮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막 두드러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예수 믿다가 죽겠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난 포기할래 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를 포기하는 것,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것, 이게 실족입니다. 반면에 미혹은요, 자기 스스로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속임을 당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상태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닌데 마귀 편에 속해가 있는데 나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세와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 있죠. 고라와 다단, 온 자손, 걔네들이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족하는 자가 더 비참할까요? 미혹당하는 자가 더 비참할까요? 실족하는 자는 자기가 선택한 거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굳이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미혹당하는 자는 속는 거죠. 예. 자기 본심하고는 상관없이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거죠. 그죠? 비참할 겁니다. 근데 이 핑계가 통할까요? 내가 지금 속았잖아요. 나 속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쟤네들 편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난 그냥 단지 속은 것 뿐이에요. 라고 핑계가 통할까요? 하나님께? 이게 안 통해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그 길가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산불을 경고하는 현수막인데 실수도 처벌 대상입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글귀가 되게 이렇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실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나 실수했어요. 나는 산불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실수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실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실수로 했어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실수였어요. 내 본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통해요? 안 통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신은 교통사고 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해줘야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죽어서 심판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심판받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내 세상에 있을 때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거는 알았으면은 내가 믿었지요. 왜 안 믿겠어요? 난 그건 몰랐어요.
그건 그때 나의 실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통해요? 그게 안 통합니다. 무지도 처벌 대상이고요. 실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에 수레에다가 싣고 오죠. 소가 날뛰어가지고 돌에 걸렸는지 법궤가 든들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지나고 보고 있던 우사가 저렇다가는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법궤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고 내가 붙잡아야지라고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손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우사가 어떻게 됐죠? 찢겨졌습니다. 성경에는 찢겨졌다고 합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찢겨졌다고 합니다. 찢겨져서 죽음을 당했대요. 왜요? 몰랐거든요. 다윗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레위인을 시켜서 들게 하죠. 우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무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난 몰랐어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알았으면 내가 믿었을 건데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가서 딸하고 결혼할 사위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농담인 줄 장인어른이 농담하신다 이러면서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알았으면은 그 사위들이 도망쳤을까요? 안 도망쳤을까요? 도망쳤겠죠. 근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속았다고 실수했다고 몰랐다고 항변해봐도 안 통합니다. 소용없습니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지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 손에 물 좀 찍어서 한 방울 나한테 좀 떨다 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줘가지고 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해주세요. 부자가 마음이 착합니까? 악합니까? 착하죠. 굉장히 착하죠. 자기는 고통당하더라도 내 형제는 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미 그들한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 뭐죠?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합니까? 그걸로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은 그 사람들은 회개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기적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었습니다. 진짜 그거 알았으면은 얘가 지옥에 갔을까요?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해가지고 제발 좀 보내가지고 좀 이 고통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합니다. 난 몰랐다고. 난 실수했다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근데 이미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한테는 말씀이 다 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속임 당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되고 실족해서도 안 되는 거야. 실족과 미혹의 차이고요.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 때문에 미혹이 된다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는데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가짜 메시아가 속기 쉬울까요? 거짓 선지자에게 더 속기 쉬울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 메시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둘 다 사람들을 속이는데, 가짜 예수들은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발에서 거기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옮겨야 돼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게 더 위험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위험에 빠졌을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참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유다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붙잡혀 갈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잘 살아야 돼. 때가 될 때까지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면에요, 거짓 선지자는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죠. 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요, 여기 불안하다, 이집트로 내려가자, 안전한 이집트로 내려가야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들려줬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이라면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압니다. 아, 이사야가 참 선지자고 쟤들은 거짓 선지자야, 이걸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겠지요. 더 이게 찌르는 거는 어떤 말씀이 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았을까요? 참 선지자의 말이 듣기 좋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았을까요?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들은 늘 듣기 싫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이렇게 판가름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떤 주제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까?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내가 인기가 좋아지겠지. 교회가 성장하겠지. 교회 사람들이 몰리겠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물론 성도를 위로하고 평안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기에 충분히 반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단지 진리에 반응하는 그 성도의 기쁨, 성도의 만족, 그걸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 그것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라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기도 안 하고 영발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 역시 능력이 있었죠.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나라의 운명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의지한 게 누굽니까? 선지자였던 발람입니다. 발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딴 것도 아니죠. 와서 좀 저주해달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도 좀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발락 왕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선지자인 저 사람이 선포한 말은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을. 그러니까 발람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발람 왕의 사절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저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무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발락의 왕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재물도 보냈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발람이 흔들리고 따라가게 되죠. 예.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왜 따라갔죠?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재물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결국은 발람은 죽임을 당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나오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을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2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많은 능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권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들의 영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병을 고쳐주고 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치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명성, 나의 인기, 그리고 내가 이 일로 통해서 취하게 되는 재물들, 발람과도 같은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되면은 불법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하면은 사랑이 식어질까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반대로 말세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옆에 사람 모르겠고, 내 형제도 모르겠고, 내 부모도 모르겠고, 내 자식도 모르겠고, 오직 나.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가 올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진대요. 그러니까 미혹받아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복 받으니까. 자, 복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요, 그 개인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유다가 멸망한다는 소리겠어요? 아니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듣기 원하는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용하다. 저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주시노? 이러면서 감탄해야죠. 예. 기똥차게 한다. 진짜 귀신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에게 빠져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시켜주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들은요, 결국은 그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교회 다녀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요. 이웃을 섬기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목사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셔. 나를 위로해 주셔. 예, 물론 그 메시지, 그 평안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그거는 충분히 효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때요? 신앙의 유년기 때에. 신앙의 유년기 때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메시지만 듣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요, 속기 쉽습니다. 잘 속아요. 어른들은 잘 안 속지만 어린아이들은 잘 속아요.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거 말고요. 내 복 받는 거. 내 잘 되는 거. 내 성공하는 거. 그런 거 해줘야지. 실제로 한 교회에 꽤 큰 교회 안수 집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디를 가든 축복해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포커스가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재물 얻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의 사업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나갔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많이 기울어졌더라고. 고만고만해. 신앙이 예전보다 많이 후퇴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 메시지만 달라오라고 하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한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 홍보관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노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해 해주고 막 가면은 그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혼이 속 빠질 정도로 잘해준대요. 인물도 잘생기고 말빨 좋은 사람들이 막 오만 그런 아첨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좋은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그리고 선물도 주고 공짜로. 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 보여주고 뭐 먹여주고 뭐 공짜로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넘어가 버리는 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죠. 예,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예, 몇만 원짜리를 몇십만 원에 팔고 몇십만 원짜리를 몇백만 원으로 그렇게 속여서 팝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속는데요. 한 자녀가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왜 그런 데 가는데? 그거 다 사기꾼들이다. 근데 그 할머니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나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정말 즐겁게 해준다. 그러면서 사기인 줄 알면서 그 물건들을 산대요.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물론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나 안 즐겁게 해주나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게 사기꾼인가 이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나 안 즐겁게 해주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 사기꾼들이 그 할머니가 나중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 잘해줄까요? 미쳤다고 잘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할머니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잘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거죠. 결국 가진 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 목사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셔. 나를 흡족하게 해줘.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신앙이 되게 주십시오. 이게 미혹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으로 있으면은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